하나님, 은혜와 긍휼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죄 많은 세상, 험악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과 시야가 고정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주께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시오니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가 되시오니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제가 설교 원고를 놔두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26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의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오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되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고 오베네돔과 아비나답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다면, 이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 많이 해봐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 세상은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고 정치, 또 세상 철학, 전통, 문화, 그리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 그 힘의 논리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경제, 국토, 인구, 지정학적 위치, 자원, 어느 것 하나 평등한 것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다 경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는 지배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경험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이런 구조로 나아갑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요.
타락하고 난 후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다 보면 뭡니까? 자기의 힘, 그 힘을 규합해서 살인을 하고 그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땅을 정복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가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발자취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의 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고 여기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세상 사람 대다수가 힘의 논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들은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과 힘이 나의 삶의 원리,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나의 삶의 원리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삽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가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세상을 비교해보고 사람들 주변을 비교해볼 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약하고 정말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깊은 믿음의 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심령이 부요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 부족해요.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고 청년기를 생각해볼 때 늘 생각이 뭐였냐면, 사역을 할 때도,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신방을 가거나 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는 말은 못하고 내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늘 했던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갈 때 단란하고 양옥집에 있고 그리고 담이 높고 좀 잘 사는 집을 가면은 늘 쳐다보면서 갔어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쭉 가면서 도대체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집이니까 그러면서 부러운 눈으로 늘 걸어다니면서 봤던 그것이 끊이지 않는 가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이것은 어렸을 때 다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은혜인 것 같기도 한데 위기이기도 하죠. 또 잘 살아도 영적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장벽은 높고 힘들고 공부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정은 풀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 이것이 어떻게 부모의 책임만 될 수 있겠어요? 시대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린 마음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게.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의 한구석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나?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가? 순간순간 이게 꾸준하게 사로잡혀버리면 목회 못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이 그렇고,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딱 가면, 부목사한테 신방을 가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11평에 살고 있고 그것도
임대 주공에서 17평에 살고 있고, 40이 넘어서도 그랬어요. 40이 넘어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15년, 18년, 20년째 된 거 뭐 건조기가 있습니까? 건조기 작년에 샀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는 전쟁이었거든요. 빨래 전쟁이었어요. 사역해야지. 또 사역을 하면 바쁘니까 막 돌아다녀야지. 부부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래 개워주라 뭐하라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조기란 걸 샀더니 이것은 천하에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인생 정말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애들이 결혼을 하니까 야야 너희들 꼭 건조기 사라. 세탁기 꼭 사라. 삶이 편안해진다.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거기다가 또 전자레인지, 가스를 계속 쓰고 살았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구시대의 사람이,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쓴대 그거는요. 건강도 안 좋고 가스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무슨 유리에다가 올리면은 그냥 뜨거워진대.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요. 그런 것이 이거 큰일 날라고. 아니 세상에 그것을 써보니까 집안 공기가 좋아요. 가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작년에 산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서 돌아보지 않고, 옷들도 내 돈으로 산 옷이 없어요. 다 선물 받은 거. 10년 전에, 15년 전에. 하도 구닥다리인 것 같아서 이제 장로님들이 가만 보시더니 한 4년 전인가 장로님 두 분이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 또 한 10년 전에는 계속 해마다 해주셨던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권사님이 또 보시더니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내 돈으로 산 것은 손꼽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사는 거죠. 구두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메이커입니다, 뭐 합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 관심이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누가 10만 원짜리 하나 티켓을 줘서 딱 갔더니 상술이야. 1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돈 더 쓰래. 훨씬 쓰래. 그래서 이제 백화점 안 갑니다. 2만 5천 원짜리. 전략을 세웠어요. 2만 5천 원짜리 1년 쓰고 새로운 마음으로 버리고 또 쓴다.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줘요. 2만 원, 5천 원짜리도. 지금도 4년 쓰고 있는데 쌩쌩해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최근에 가난한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한 벌씩을 전체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노회장님께서 의논을 하길래 하십시다. 반대가 있어도 우리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데 개척교회에서 이런 옷 입어보겠나? 추리닝이라도 싼 거 입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한번 하십시다 해서 전체에게 그렇게 우리가 좀 소위 말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배들이 또 야단이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목사님들 가만히 쳐다보면은 옷이 안 바뀌어. 살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20만 원, 25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 개척교회 목사, 어려운 목사님들 그거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있어도 어려워. 그래서 했더니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모델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옷을 입어보고 모델하고 사진 찍어서 싹 다 어떤 걸 골랍니까 하니까 그걸 딱 선택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노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딱 보더니 목사님은 2만 원짜리 입어도 200만 원짜리 같다고.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델 같다고. 아직까지 지금 내가 58인데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진짜 그래요. 5만 원짜리 입어도 남들이 입을 때 어디서 샀어?
멋있어 보이는 거죠. 비율 때문에. 여하튼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다들 어려워요. 뭐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힘들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목회도 하고 인생도 살아오고 성도들의 인생도 보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불행인 것 같은데 불행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이에요. 믿음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수준이 왜 차이가 날까요? 수준이. 왜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날까요? 왜 복주심의 차이가 날까요? 그것을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 탓.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만은 잘 살고 잘 먹고 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또 함수가 있어요. 단명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질병이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안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큰 교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 내가 몇 사람만 들이대도 그분들은 지금 70도 안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큰 교회, 그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게 생겼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십니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을 섬겼어요. 오베데돔은 3개월 섬겼어요. 그게 뭡니까? 세월입니까? 마음의 중심입니까? 세월 아닙니다. 세월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예배도 형식적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주를 향하여 마음이 일도 없는 사울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좀 비까번쩍하더니 가면 갈수록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솔로몬 같은 이들. 솔로몬은 당대에는 부귀 영화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부터 르호보암 이후로부터는 형편이 없어. 절반이 아니라 10지파가 독립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쌓아놨던 부요 싹 쓸어가요. 약탈당합니다. 이집트의 시삭에 의해서. 하나님은 뭘로 보고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이것을 삶을 통해서 배울 줄 모르면 아직 신앙생활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불행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오히려 유익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고난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통로가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면 더 신뢰하게 돼요. 나의 약함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것조차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구나.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보내는 겁니다. 왜?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믿음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 뭐냐?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슬퍼도 힘들어도 그걸 믿음으로 풀어내며 죽으면 죽으리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약속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줄 알고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해를 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오벳에돔도 강해를 냈어요. 오벳에돔도. 오벳에돔이 열왕기 상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사무엘 상 하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가만히 그의 인생을 성경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에 계셨는데 우사를 이제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충돌해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 다윗 깜짝 놀라서 그냥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냥 자기 집으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누구도 그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못해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만 손댔는데도 하나님이 죽여버려서 충돌하셔서 여러분들은 그 법궤를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 당시에 그 처절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을까요? 그 동기, 그 마음,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오벳에돔 마음속에 뭐가 꽃피었습니까? 남들은 두려움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오벳에돔을 주목해 보시고 20년 기다릴 필요 없다. 너는 됐어. 3개월 만에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가족에게 가정에 집안에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 8아들이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8아들이 그것을 봤겠죠. 안 봤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법궤를 섬기는 거 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오벳에돔도 이쁘고 자식들도 하나님 복을 주사 8명의 자식을 주시고 거기에 태어나 있었던 자식들은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은 딱 부모 닮았어요. 죄송스럽지만. 믿음 있는 것도 믿음 없는 것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물려갈 수는 있지만 또한 성경에 보면 아무리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형편이 없어요. 불량자들이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손들 누가 있습니까? 그 후로.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보이면서 해도 참 아이러니가 그거예요. 목회자 가운데서 목회자 자녀들이 더 상처가 많고 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대에 있는 자녀들을 절대로 그들이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믿음의 대의를 굳건히 부모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을 자식들이 봐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하는지, 엎드려 기도하는지, 원망불평하는지,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야성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게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걱정이 그 걱정이다. 이게 야성적인 믿음으로 승부를 걸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어지는 환경 안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방관주의. 또 한 사람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인생이다 그래 하면서 체념주의 말이에요. 팔자 타령하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에서도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 8 아들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큰 용사다. 성전의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에 대한 이 권리는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특권입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을 중용해요. 오벳에돔을. 뜬금없이 레위 지파에 이야기하는데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문지기에 대한 레위기의 규례가 없어요. 문지기가 어디 있어요? 모세 율법 시대에 성전이 없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성막과 성전은 할 수 있도록 지키는 그 문지기로서 임명을 딱 합니다. 성가대도 세웁니다. 왕이 돼가지고 주목해 보니까 오벳에돔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것이 소문으로 들립니다. 눈으로 보니까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뭘 보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읽어나가면서 새벽에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현장,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인생은 죽고 끝나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진적으로 방향을 내갈 때 돈이 없으면 안 돼. 건강이 없으면 안 돼. 물론 맞죠.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떡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릴 때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 믿느냐, 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하는 게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이것을 어떻게 받드는가? 주의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꽃을 피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실 것이고 이것이 세월이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를 받아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세월이 오벳에돔처럼 전심으로 3개월입니까? 대충 슬렁슬렁 20년입니까? 마음이 1도 없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 사랑하시면서 사랑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천국 오라고. 이 땅을 거쳐가는 하나의 길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여기에 전부인 것처럼 목매달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그 많은 재산에 퐁당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까 천막도 좋습니다, 장막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심으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아프면 어떻고, 조금 환경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안에서 이것을 겪어간다고 한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주신 그 죽음의 고통만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 뒤로 물러가서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과 저 안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최후의 보루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자식들 잘 되는 거, 자기들의 믿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무책임한 것 없습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것,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도 삶도 중심에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달아보시고 계산하시고 보고 계시니 누가 뭔 말을 해도 내 중심 지켜서 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떨어졌다고 저래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 봤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결론? 결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큰 물질의 복과 성공은 없어도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 평안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한 질고 근심 걱정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오베데돔을 보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식들이 다 유능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손주들도 능력이 있다네. 이야,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풍성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불태우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의 승리가 쌓여서 인생 승리하는 거니까 오늘 원망불평할 일에 감사로, 또 염려 근심하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외치면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 밖에 내가 겸해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 힘듦의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좀 생각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다 커버린 자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만나 주셔야 저들도 복된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당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